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이 무척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참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부리지 않았는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앰프가 그냥 전원이 꺼져 버렸다가 혼자 또 스스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참 마음이 쓰였는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증거하고 축도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 앰프를 완전히 새롭게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불황 시기에 100만 원 돈하는 돈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증거된다 할지라도 이 앰프 시설이 말씀을 부리게 되면 그 전달이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때 주의 종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저는 가끔 그분을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의 제목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은 주님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침례식 할 때 보면 약식 세례하는 것은 분명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침례를 할 때도 보면 간혹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찾아보십시오.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침례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아멘. 실패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가 외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성자 하나님에게
맡기신 이름도 아버지 이름 예수고 성령 하나님도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워낙 판을 치다 보니까 신학자들의 그 주장에 그만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임마누엘이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약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표 그 여호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숨기는 하나님의 표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토라를 읽다가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읽을 정도로 정말 두려워 떨며 숨기는 하나님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가 물어요. 너 저 사람 알아? 잘 알지.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몰라 이름은. 그러면 잘 안다는 말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제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정신 나간 사람들 엄청 많죠. 이만희를 위시해서 그야말로 안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좋은데 성경을 볼 때 건성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도록 깨닫도록 확실히 믿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정말 안수하는 그 이름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으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베드로가 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누가?
물로 침례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구하기를 원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째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기도거든요. 그 내용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표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주님은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1절에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경을 보되 정신 차려서 주목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는 그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엇나가는 거잖아요. 죄의 원어 헬라가 뭡니까? 하말티아예요. 그 하말티아는 화살을 쏘는데 표적을 빗나간 게 하말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행한다면 그가 열심을 낸 만큼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는 외면하고 있고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거든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자꾸만 여러 개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인본주의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쇠뇌가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학습 내용이 진리로 간주를 해버려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 중에는 신신학자들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신앙을 주장하는 신학자까지 생겨난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를 깨뜨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이 성육신한 거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깨뜨림은 곧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 우리 모두 제대로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첫 아담은 선악과를 범하는 계명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요. 12명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 유대 병정들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되기까지 주님이 간구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할만 하시거든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죄투성인, 죄의 범벅이 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법이 혹여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간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주님의 기도하는 그 현장을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도다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왜 그 기도를 그렇게 강구했을 것인가.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하거나 초월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6절 7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펼쳐나가리라 결단했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다라면 정말로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선포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7월 말에 카자흐스탄 가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무슬림이에요. 전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한 번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 대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달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였다고. 그 조선시대에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조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수많은 외국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그들의 피 흘림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 발전을 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에게 빚진 민족입니다.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들도 은혜를 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결단을 한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따금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영상들까지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있는 선교사님들 호송줄에 묶여있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영상들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는 깨달음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저들을 꼭 거기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피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런 긴급 기도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말까지 한 6개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사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계시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피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주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이름 전하는 데 동참하고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수봉공원 아래쪽에 있는 사랑교에서 월드미션 열방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비전스쿨 받을 때 많은 성기미들이 비전 제시하는 것을 봤거든요. 종족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족 셀링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찬양 모든 분들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합동동신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총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역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흥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헌물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앰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섬긴 강도사님 가정이 함께 하시고 그 섬김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외하는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로 박히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